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오늘을 사는 이유요, 내가 여기에 있는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은 내가 나아가는 삶의 방향이 되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가정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식어진 것을 다시 회복하여 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뎌진 것, 잃어버린 것 다시 회복하여 부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왜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 나를 향한, 가정을 향한,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 왜 이렇게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말씀하실까? 거기에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피로 값주고 사실 영산포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다시 쓰기를 원하십니다. 성령이 불꽃같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바람같이 역사하셔서 미신들이 떠나가고 우상들이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마을이 세워지는 사도행전의 역사를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써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을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회복을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영산포 나주 이 땅이 미신과 무당과 점쟁이들의 동네가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예수 마을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산포 교회를 향하여 회복하라고 말씀하실까? 나주와 민족과 열방과 세계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영산포 교회를 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시간도 말씀합니다. 회복하라, 회복하라, 회복하라.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회복의 영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 성령의 불길이 솟아오르기를 바랍니다. 이 불길이 가정으로 옮겨 붙고 여러분의 기업으로 옮겨 붙고 여러분의 삶으로 옮겨 붙어서 나아가는 곳마다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는 자의 표적이 나타나니 기사와 이적과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좌우에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아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눈물을 회복하라입니다. 바다에 보실까요? 눈물을 회복하라. 다시 한번 눈물을 회복하라. 이 시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눈물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몸에는 세 가지의 액체가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입니다. 우리 몸에는 세 가지 액체가 있어요. 피, 땀, 눈물입니다. 여러분, 피는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땀은 수고를 상징하지요. 눈물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눈물은 진심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찌르면 나는 것이에요. 땀이라고 하는 것은 더우면 흐르는 거예요.
근데 눈물은 마음이 감동이 돼야만, 마음이 움직여져야만 나오는 것이 바로 눈물입니다. 이 눈물은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이 눈물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이게 눈물의 힘이에요. 아이가 울면 엄마의 마음이 움직이죠. 엄마가 울면 자녀들의 마음이 움직이죠. 그것처럼 성도들이 울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집니다. 성도가 울면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여집니다. 성도가 울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시작된다. 이게 눈물입니다. 이게 눈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가물가물하시죠? 언제 울어보셨는지 기억도 안 나시죠?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세워주신 가정을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존귀하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아야 될 자녀들을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귀한 사명을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아직도 예수 만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에서 아직도 죄와 형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나온다 하면서도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는 남편을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몸이 아프고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아내를 위해서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언제 울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 생각 저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을 해보고 생각은 많으나 하나님 앞에 울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 저 생각 생각의 범민함에 잡혀 있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울어야 길이 열립니다. 울어야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생각 저 생각 범민한다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길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길이 울어야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눈물을 회복하면 길이 열립니다. 아멘. 제가 몸이 많이 안 좋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 안 하고 그렇게 멀뚱멀뚱 쳐다보고 계시면 제가 너무 많이 힘듭니다. 저 지금 허리띠를 얼마나 빡 졸라 왜 붙는지 개미허리 같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그냥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제가 힘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시간 눈물을 회복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사실 서 있을 힘이 없습니다. 근데도 저는 저의 진액을 토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눈물이 회복돼야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우리 영산부 교회가 살고 내가 살기 때문에 저는 진액을 쏟아내고 설교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에게도 눈물의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걱정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밤에 잠 안 자고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길이 열립니다. 울어야 길이 열립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 한가득 안고 있다고 여러분 해결되는 거 아니라 울어야 해결됩니다.
내가 기대하는 것이 있지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하고 염원하는 것이 있지요. 내가 기대한다고 염원한다고 되던가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기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울어야 됩니다. 염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실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한다고 여러분 길이 열립니까? 아니요. 실망한다고 열리지 않아요. 낙심한다고 열리지 않아요. 원망한다고 열리지 않아요. 불평한다고 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어야 길이 열리는 것.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받아보실까요? 시편 126편 5절 큰 소리로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울어야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것. 눈물에 씨를 뿌려야만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6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말씀이에요. 생각한다고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회복해야 됩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회복해야 단을 거둡니다. 근심한다고 불평한다고 원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눈물을 회복하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거두절미하고 왜 울어야 될까요? 왜 울어야 될까요? 왜 울어야 될까요?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울어야 삽니다. 여러분 울어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살기를 원하세요?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앞에 막힌 길, 여리고처럼 닫아져 버린 길, 홍해처럼 넘실거리는 막혀버린 길, 여러분 울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울어야 될까요? 울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울어야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울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세 가지 이유입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 삽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 길이 열립니다. 왜 울어야 됩니까? 울어야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울며 내 삶에 개입하시고 찾아오시고 붙드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울어야 합니다.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 느헤미야가 수산궁에 머물고 있을 때 그가 울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가 울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을 울고 슬피 울고 금식하며 울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선지자가요 지금 울고 있는 거예요. 수일 동안 울었다는데요. 이 여기서 말하는 수일은 시간을 계산해 보면 약 4개월 동안 울었다는 거예요. 4개월 동안. 아니 느헤미야가 왜 울고 있는 것일까?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4개월 동안이나 슬피 울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울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하나니라는 사람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다녀온 거예요. 느헤미야가 물어본 거예요. 하나니, 유다는 어때? 예루살렘은 어때? 남은 자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어? 하나님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하나님이 대답을 하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있고, 그들이 능욕을 받고 있고, 예루살렘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은 무너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리고 그렇게 방치되어 있더이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은, 형제들은, 동료들은, 친구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물어봤더니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어때? 예루살렘은 지금 어때? 성문들은 다 불타가지고, 성문들은 다 불타가지고 방치되어 있다. 이런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달려갈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인맥도 없고, 권세도 없고, 돈도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성전이 무너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성벽이 불에 타버렸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형제들이, 부모들이, 동료들이, 친구들이 능욕을 받고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바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였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갈 수는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인맥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권세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기를 시작합니다. 슬피 울고 수일 동안 울고 통곡하며 울고 그가 하나님 앞에 수일 동안 울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느헤미야의 눈물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기를 시작하셨어요. 찾아오셨고요, 붙으셨고요. 느헤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를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눈물을 보시면 하나님은 찾아오세요. 개입하세요. 일하세요. 역사하세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십시오.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세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나갔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왕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어째 네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어디 아프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고향 소식을 듣고 우리 조국 소식을 듣고 형제들의 소식을 들었는데 형제들이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은 무너져 버렸고 성벽은 불타버렸고 성문들은 다 불타버려 방치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아 내가 하나님께 울었나이다. 그때 4절 아닥사스다 왕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 안에는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뜬금없이 왕이 그렇게 말하는 거 그랬냐? 라고 해도 되는데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이세요.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때 느헤미야가 왕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내가 구할 것이 있으니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보내주세요. 나를 고향으로 보내주세요. 유대 땅으로 보내주세요.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보내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허락하는지라. 하나님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지금 움직여버리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한지라. 여러분, 수상궁에서 유다까지 가려면 국경을 넘고 국경을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경을 넘는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비자도 있어야 되잖아. 여권도 있어야 되잖아요. 가는 곳마다 멈춰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또 왕에게 말하면, 왕이여, 나에게 조서를 하나 써주세요. 왕명으로 도장을 쾅 찍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지나가면 문을 열어줘라. 나에게 하이패스 카드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왕이 조서를 써주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국경을 가든지 이걸 보여줘라. 그러면 총독들이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리고 왕이 준 조서를 들고 가니까 보여주니까 창 열리고 보여주니까 창 열리고 일사천리로 유다까지 한 걸음에 달려올 수 있다. 여러분, 오기만 하면 됩니까? 성벽을 재건하려면, 문짝을 다시 달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고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들어가야 될 수많은 돈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느헤미야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8절에 문과 성곽과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내어주게 하옵소서. 왕명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물자, 시멘트, 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세요. 그랬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니 허락한지라.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이 준 제목과 왕이 준 들보 제목들을 가지고 유다로 돌아와가지고 남은 자들과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부끄럽게 했어야 되겠느냐. 우리가 성벽을 다시 재건하자. 그리고는 남은 자들과 함께 성벽 재건을 시작하는데 양문을 시작으로 해서 52일 만에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는 기적을 일으켜버립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을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 왜 우리가 눈물을 회복해야 될까요? 내가 울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 내가 울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버리시고, 총독들의 마음을 움직여버리시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남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는 25살의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합니다. 다윗의 길로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선하고 진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는 유다의 왕이 돼서 종교개혁을 단행합니다. 모든 우상과 미신들을 쫓겨나고 산당과 아세라 목상들을 다 쪼개어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합니다. 종교개혁을 성공시킨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의 통치 14년, 그의 나이 39살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히스기야 왕에게 질병이 들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이 찾아온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한 거죠.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선지자로부터 죽는다는 얘기를 받은 것. 죽음 앞에서 보니까 명예도 권세도 부귀도 영화도 아무 필요가 없는 것. 아무 필요가 없는 것. 그가 가진 권세가, 힘이, 명예가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일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엎드리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 5절의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어떻게 울었냐면 3절에 보니까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울면서 엉엉 울면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을 감동케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고 다시 히스기야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 뭘 보셨다고요? 눈물을 보셨답니다. 히스기야의 통곡하는 눈물을 하나님이 보셨답니다.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어떻게 일하셨을까요?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내가 너를 치유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죽음에서 건져주리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너는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리라. 하나님이 낫게 하신다.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치료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6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가 내 날에 15년의 생명을 더할 것이며, 여러분,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더해 주신 거예요.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하나님이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신 거예요. 눈물을 보신 하나님, 그 눈물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고 질병을 고쳐주셨고 사망이 떠나가게 하셨고 흑암이 물러가게 하셨고 그에게 15년의 생명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십니다. 눈물을 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물을 보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서 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을 보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어떤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걸 보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우는 눈물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눈물을 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눈물이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길이 열립니다. 울어야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울어야 되는 거죠.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찾아오셨어요. 붙으셨어요. 일하셨어요. 고치셨어요. 살리셨어요. 15년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내 눈물을 보시고 뜻을 돌이키사 일하시니 나의 삶에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면 삽니다. 울면 길이 열립니다. 울면 문제 해결됩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사는 길이 있고 죽는 길이 있어요. 사는 길은 우는 겁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죽는 길로 가지 말고 사는 길로 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열려지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길이 열려집니다. 문제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에레미야 선지자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나돗의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제사장, 이 에레미야도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아주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는데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의 애칭이 있었어요. 바로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눈물의 선지자였냐면 에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눈물이 마르지 않아요. 에레미야가 3장 48절에 내 눈에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여러분, 에레미야의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어요. 마치 시냇물이 흐르는 것처럼 에레미야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는 거죠. 49절의 말씀을 보면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식지 아니하며, 에레미야의 눈물에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었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았을 때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시점이었어요. 멸망을 앞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레미야의 선지자에게 에레미야야, 너는 이 땅의 멸망을 선언하거라. 멸망을 선언하라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니 하나님, 멸망이라니요,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을 살려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번영케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부흥케 하셔야지요. 멸망이라니요. 내가 가서 말하겠습니다. 내가 가서 외치겠습니다. 내가 가서 저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에레미야는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거리로 나가 뛰어다니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지 찾아가서 그가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에레미야는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니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배역한 자들아,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가증한 것을 버리고 우상을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시리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외치고 또 외칩니다. 그러나 누구도 에레미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어떤 이도 에레미야의 말에 말을 듣지 않습니다. 어느 한 사람도 탄식하며 돌아오는 이가 없고, 어느 한 사람도 받아주는 이가 없고, 어느 한 사람도 뜻을 돌이킨 이가 없습니다.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주저앉아 웁니다. 하나님, 이 땅에 끓는 가마가 펄펄 끓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 땅에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어찌합니까? 이 백성, 이 나라, 이 민족 어찌합니까? 여호와여, 이 민족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에레미야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가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며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 에레미야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이라도 내게 돌아오면 내가 이 진노를 거두리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에레미야의 눈물을 보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참 많습니다. 시급하게 다급하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죠. 근데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냐면 눈물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너무 잘합니다. 생각을 너무 잘합니다. 여러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생각에 붙잡혀 사색하고 생각해야 될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울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염려할 것이 너무 많아요. 염려할 게 너무 많아요. 돌아서면 염려, 이것도 염려, 들려오는 것이 염려, 염려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염려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울어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울어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생각하지 말고 울어라. 염려하지 말고 울어라. 근심하지 말고 울어라. 불평하지 말고 울어라. 원망하지 말고 울어라. 울어야 삽니다. 울어야 길이 열립니다. 울어야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우리가 울어야 될까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하는데요, 첫째,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마지막 때 5대 한국대지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물이 이 땅을 살리고 이 민족을 살리고, 할렐루야, 영산국 교회를 통하여 1907년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불길이 영산국 교회를 통하여 다시 일어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여 이 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될까요? 우리의 부모,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아직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육신의 부모, 예수 믿지 않고 있는 형제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울었던 것처럼 수일 동안 슬피 울며 금식하며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날이 찾아오면, 육신의 장막집이 무너진 날이 찾아오면 예수 믿는 자는 달빛보다 더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여 황금길을 거닐며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부모, 예수 믿지 않는 형제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지게 됩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예수 믿을 걸, 껄껄껄껄껄껄 하면서 영원토록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들이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가 방관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하는 것. 형제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형제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형제들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예수 안 믿는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가 울어야 저들이 삽니다. 우리가 울 때 하나님이 저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감동하시고
자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고 있는 부모와 형제를 위해서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울어야 될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 하신 말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가요? 어떠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계신가요? 걱정은 하시는데 울지는 않더라고요. 염려는 하는데 울지는 않더라고요. 밥은 먹었을까? 날씨가 추운데 잘 지낼까? 오늘 무슨 일이 없었을까? 걱정을 하고 염려는 해요. 근데 울지는 않아요.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자녀들의 삶이, 자녀들의 키가 한 자나 더해집니까? 아니요. 울어야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울어야 해결돼요. 여러분, 걱정할 거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염려하는 거 아니에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울어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커서는 학교 가고는 직장에 나가고는 출가하고는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지요. 울어야 합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너희 내가 울었던 것처럼 수일 동안 우리는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울어야 그 자녀가 삽니다. 내가 울어야 그 자녀가 삽니다. 내가 울어야 그 자녀의 앞길이 열려집니다. 역대상 29장 12절의 말씀.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여러분, 크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하심이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위험이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자녀들의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내가 걱정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염려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름을 불러드리고 하나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이 울지 않으면 자녀들의 삶은 사망의 길로 달려갈 수가 있어요. 내가 울어야 그 흐름을 멈추고, 내가 울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시고, 내가 울어야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주시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을 위해서 울지 않는 가족이 있다면 다시 울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삽니다. 역사에 있어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친 사람 한 사람을 꼽은다면 어거스틴입니다. 여러분, 이 어거스틴은 이야기를 잠깐만 드려볼까요? 어렸을 때는 엄마를 따라 신앙생활을 잘 했습니다. 근데 그가 청소년기 시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는 그가 이 죄의 늪에 빠져버리고 죄의 달콤함에 빠져 술 취함에 빠져 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오늘날로 말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맙니다. 18살에 사생활을 낳습니다. 만이교에 빠져서 만이교를 신봉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몸은 병약하고 술에 찌들고 술에 병들고 알코올 중독에 빠져버리고, 그리고는 우상에 빠져가지고 죄를 먹고 마시면서 폐인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이 모니카는 어거스틴을 위해서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0년을 기도했는데 어거스틴이 돌아오지 않아요.
더 심해집니다. 하루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거스틴을 버리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나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하나님 아들을 버리신 겁니까? 내가 10년을 기도했는데 10년 동안 울었는데 왜 하나님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까? 정녕 하나님이 그 아들을 버리신 겁니까? 그때 모니카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기억한다. 히스기야에게 주었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의 눈물을 기억하신다. 모니카는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눈물을 기억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울기를 시작합니다. 어거스틴이 돌아오게 하시고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믿음을 회복하게 하시되 하나님 나라의 거대한 인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어느 날 하나님이 어거스틴은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붙으십니다. 강권적으로 붙으십니다. 어거스틴의 책에 보면 주님을 만난 날, 그날을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보실까요? 폭우가 쏟아지는 것 같이 눈물이 쏟아지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마치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고, 방탕하게 술에 취하여 살아갔던 자신의 모습을 필름처럼 하나님이 쫙 보여주시는데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쫙 하고 보여주시는. 그리고 톨레레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집어서 읽어라, 그런 말이에요. 집어서 읽어라. 앞에 보니까 성경책이 놓여있어. 어거스틴이 그 자리에 성경책을 들어 착 하고 펼쳐보았더니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이 있어. 그가 이 말씀을 읽어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어거스틴은 그렇게 그의 독백록에 이렇게 씁니다. 이 말씀이 심장에 박히고, 이 말씀이 심장에 목과 같이 박혔다. 그리고는 주님을 만나고 오랫동안 방황했던 삶의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여러분, 그는 오늘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토대를 만든 사람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없었다면 우리 장로교회 신학이 없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그런 위대한 교부,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 그의 눈물이 하나님의 병에 채워지고 하나님의 병에, 눈물병에 그의 눈물이 다 채워지니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찾아오셨고 붙드셨고 역사하셨고 하나님이 그를 뽑아 세우신 우리 장로교회 신학의 토대를 만드는 위대한 인물로 하나님이 그를 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어야 합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합니다. 울어야 합니다.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왜 이렇게 울고 있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울고 있어. 왜 이렇게 울고 있어? 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울고 있어. 왜 이렇게 울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커서 울고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려야만 사는 길이 열립니다. 저는 우리 영산포 교회가 눈물을 흘려 사는 길이 열리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눈물이 쏟아지며 사는 길이 열려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울어야 사는 길이 열립니다. 하늘의 길이 열리고 땅의 길이 열리고 축복의 길이 열리고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울어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병든 자는 치료하시고, 상한 자는 위로하시고, 상처 입은 자는 싸매어 주시고,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울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아빠가 할까요? 울면 삽니다. 울어야 길이 열립니다. 울어야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내일 새벽부터 우리가 울기를 바랍니다. 눈물이 회복되므로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 일하시는 생생한 역사와 간증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